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에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성소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 그리고 신성 모독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은 이 안식일부터 시작된 많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절기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죠. 먼저 앞부분은 등잔불과 이 진설병, 분향단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위치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지성소는 아니지만은 이제 성소의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앞에 나온 절기들은 모두 성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은 성소 밖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드려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성소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바로 이 성소인 것이죠. 그 성소를 기억해야 되고 성소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든 절기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성소의 등잔불을 저녁마다 켜서 성소가 어둡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소에서 등잔을 저녁마다 밝히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매일매일의 그런 예배를 뜻한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빛으로 드러난 존재라는 것, 감추어진 존재가 아니라 드러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설병, 그 임재의 떡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12덩이의 떡을 드립니다.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그 떡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신 은혜의 상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이 절기들은 우리들의 일상을 그 절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그날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을 담아서 안식일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도 빠짐없이 일상적인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평범한 그런 떡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떡이 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성소에서의 임재의 떡처럼, 그 진설병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특별한 삶과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절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다가 갑자기 하나의 사건을 들려줍니다. 앞서 이 10장에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 죄를 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근데 그것과 이제 대칭을 이루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르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사람이든지 본토인인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에 따라서 그를 반드시 죽이거나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신성모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같은 것으로 갚아주는 또한 그 말씀을 주십니다. 20절에 보면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렇다면은 신성모독을 한 자가 죽음에 이르는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도 같은 것으로 갚아주는 내용을 대입시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신성모독을 할 때는 사실 그가 하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라는 것이죠. 신성모독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참 이게 매우 중요한 죄라는 것이죠. 성소 밖 뜰에서 행해지던 이 절기의 핵심적인 의미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기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러내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물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지만은 언약궤는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면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또 그 거룩함으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모독인 생각과 발언은 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삶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법입니다. 영어로 가장 흔한 욕에 하나님을 붙이거나 우리 정말 농담처럼 하는 것에 예수 이름을 붙이는 거, 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익숙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에 사용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일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하고 실질적인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짜 절기가 있는 삶, 축제가 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절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절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해지고 약속된 시간인 것이죠. 그 절기를 잘 지킴으로 그날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깊이 바라보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절기의 모습들, 오늘날까지 남아서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들은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 그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또 그 십자가의 사건 뒤에 또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 모든 것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절기, 또 우리의 예배, 또 예배 안에 들어있는 이 5가지 제사의 그런 깊은 의미들, 또 7 절기를 살아가면서 또 그 안에서 날마다 다시 한번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 날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